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단조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명언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슈바이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네요. 바쁜 게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단조롭고 한두 가지 일에 몰입하고 안 바쁜 게 행복한 거죠. 분주하면 할수록 불행한 삶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단순하고 무난함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에 존재하는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로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을 넓게 보면 마음의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발현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욕망과 욕구의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불행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함부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붙잡을 수가 없다. 많은 말 중에서도 비밀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그게 설령 현자일지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비밀이란 바람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남의 얘기를 들었거든 깊은 바다 속에 가라앉게 한 후 결코 꺼내보지 마라. 말을 조심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멀리하고 또한 나 역시 반드시 말을 조심하라. 함부로 하는 비난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체하며 그저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그 속에 무엇인가가 조금 들어있을 때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또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라.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거기에 물들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좋다. 단 생각이 가난한 사람과는 친구가 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다. 사람들은 내 손에 손톱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서 내 마음의 욕심이 자라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내 머리에 머리카락 엉킨 것은 보면서 내 머릿속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인간은 날마다 변해간다. 인간은 10년 걸려서 배운 것을 단 1분 만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기는 쉬워도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지성이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욕망이다.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탐낸다.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다르듯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비밀도 다르다. 노예라도 현실에 만족하면 자유롭고 자유로운 인간도 현실에 불만이 있으면 그 즉시 노예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다. 노인은 자기가 다시 젊어질 수 없음을 알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모른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인간은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한다. 태어난 아이의 앞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미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방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 옷에서 해충이 나온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하지 말라. 어울리는 동료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 없는 왼손과 같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 포도 덩굴에 잘 열린 포도는 아름다움과 결실을 맺는다. 그러나 가시덤불 속 포도는 혐오감과 불쾌함을 준다. 사람만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사귄다. 어떻게 늑대와 양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하느님을 우러르지 않는 불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울린다. 하이에나가 개와 어울려 살까? 마찬가지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사람보다는 올라가라고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신은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며 스스로 겸양하는 자를 높이 올린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분주함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다.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인 자연 풍경과 고유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살펴볼 수 있다.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에서 단조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한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기심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이외의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삼척동자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알거든.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일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작은 것이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 그러나 후에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가 잘해주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습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잘해줘도 감사함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지 마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다 읽지는 못하는 법이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항상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현모양처이다. 남의 자비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편이 낫다. 비싼 진주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싸구려 작은 촛불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다. 하나는 땅을 지배하는 왕이고 하나는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다.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관계에서는 섬세하고 현명해야 한다. 남의 감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항상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바꾸려 하거나 관련한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기보다는 그 감정에 충분히 귀 기울여줘라. 상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극한 감정은 피해라. 충고는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만 하라. 인간관계 때로는 손절이 최선이다. 행복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지금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자기 이익만 주장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자와 버타는 것은 자신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버탄다면 당신은 반드시 악하게 될 것이다.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무시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고집 피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고집스러운 사람을 상대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만약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열매 맺은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인생이란 현인에게는 꿈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놀이며 부자에게는 희극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비극이다. 항상 더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라.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그러나 선한 것은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다. 행운이 찾아오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행운을 붙잡을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간은 그가 한 일에 의해 평가된다. 행동은 말보다도 소리가 크다. 남이 자기를 칭찬하게는 해도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칭찬하지는 말라.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인이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이는 세상은 마땅히 축복받을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는 인간 노화를 재촉하는 원인이다. 좋은 음식, 고요한 풍경, 은은한 향기는 인간 마음을 평온히 가라앉힌다. 달콤한 과일에는 그만큼 벌레가 많이 오고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스승보다 깊이 배우면 인생은 보다 풍요로워지고 오랜 시간을 명상으로 보내면 지혜가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말을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많은 자선을 베풀면 평온이 찾아온다. 당신이 바라는 행복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두툼한 지갑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텅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돈은 모든 것을 좋게 하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나쁘게 하지도 않는다. 부자를 칭송하는 것은
부자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칭송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그만큼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가난이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이다. 그러나 그 의식주는 돈으로 마련한다. 돈이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해 보인다.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투는 사람은 멀리하라. 주변을 살펴보면 다툼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 있다.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현명한 사람은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친구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싸움은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싸움은 결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다. 싸움은 치졸한 자기 주장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할 때 이치에 맞는 방법을 택한다. 감정에 휘말려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할 때 비로소 싸움이 일어난다. 지혜로움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자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을 내보이면 상대방도 감정으로 맞서게 되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될지라도 자신은 감정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주 다투는 사람을 살펴보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의 논쟁을 하기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자주 다투는 사람 같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건 아닌지, 설령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한쪽의 잘못만으로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면의 자아가 공허한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끝없는 자극을 추구한다. 외부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파멸한다. 고통이 없고 기쁨도 없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이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 쾌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몹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몸 전체는 건강하지만 오직 한낱 가시에 찔린 통증에만 마음이 쏠려 다른 즐거움이나 기쁨을 등한시하고 만다. 우리는 사업이 순조로운 편인데도 어느 한 가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불같이 불만이 생기고 다른 일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다. 우리가 피해의식을 느끼고 괴로운 것은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며 나약한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의지의 작용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다. 우리는 쾌락을 위안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단지 고통이 없는 평온함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한 괴롭지 않게 간신히 견디면서 산다는 뜻이다. 인생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어떻게 잘 견디는가를 수련하기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도 마땅히 큰 기쁨과 쾌락을 누린 사람의 몫이 아니라 괴로움을 잘 견뎌낸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새 사람을 죽인다. 듣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험담받는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다. 칼과 같은 무기로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헐뜯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에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표시일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고 돌아서면 좋은 기분이 들지 않으면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마음이다.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배려심이 없는 사람과는 당장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이다. 몸은 마음에 의존하고 마음도 돈에 의존한다. 의학은 가난을 제외한 모든 것을 치료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 겨울에 땔감을 사는데 써야 할 돈을 여름에 놀기 위해 쓰지 마라. 만일 우리가 기쁨과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 질투로 더 큰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만일 현재 고통도 없고 나태함도 없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쾌락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괴로움만 없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행해지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다.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쾌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라는 미끼에 물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바로 행복이나 만족이나 쾌락의 추구를 단념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토록 원했던 사랑과 우정, 성공, 명예, 권력이 이것들이 허망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욕심을 끊고 탐내지 않는 사람만이 삶을 극복하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쾌락과 부귀영화와 명예가 아니라 욕구를 버리는 길밖에 없다. 모든 불행이 거기서부터 비롯되고 움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지 과욕은 불행이다. 내 철학을 잘 이해하면 살아있는 것보다는 잠들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깨달을 것이다. 심오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생존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깨달음일 수 있다. 자신이 설계하는 큰 목표를 다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실패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비록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력하고 천신만고 끝에 계획이 성공했다고 해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에는 그 성취가 이미 쓸모가 없어질 경우가 많고 또 그때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소모되어서 결국은 남이 그 모든 것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다. 젊음을 바쳐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뭐하는 짓인가? 그는 자식의 노예로 평생을 산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 자신이 이런 결실들은 모두 쓸모가 없어지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들이 자신을 앞질러 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